私が32節を読んで皆さん33節を読んでください.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이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온 요파 요파 사람이 사람이 알고 많은 많은 사람이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적인가 기념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읽었지만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기적을 베풉니다.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지금도 불치의 병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고 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성경에는 지금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세상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적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입장은? 이런 성경을 읽고 기적에 대한 기사를 읽고 또 소문에 대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 이 시대는 과학 만능의 시대예요, 그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내에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도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청년들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도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까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생각,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혼란입니다. 혼란.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즉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다른 설명을 달지 않아요. 구약의 기적들은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의 기적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든가 또 기도하고 병을 고친다든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알겠지만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즉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즉 좀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이 신약의 시대의 기적입니다. 우리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면 교회의 시대라고 불러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일하고 있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 당시 12제자들이나 사도들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니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 불러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꼭 하나님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할까요? 사탄. 사탄도 우리는 그것을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기적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인지 사탄이 행하는 기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인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문을 들을 수 있고 성경에서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즉 구원의 완성, 당신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것들, 구원의 계획들 안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낼 때 행하셨던 기적들은 하나님께 속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예수님 이름으로 저 기적도 많이 행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행한 기적도 나는 모른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만 마치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것처럼 행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은 먼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서 베푸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구원의 사역 그러면 굉장히 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또 기적이 정말 초자연적인 문제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 세상같이 요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는 기적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적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최고의 수단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을 최고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이나 저희들 같이 어리석은 모자라고 연약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단 한 번에 멸망당할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셔서 이 세상을 정리해버리시면 간단하셨을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어리석게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적을 어떤 영적으로 낮은 수준의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까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하나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향한 바른 시선과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기적의 소문들로 넘칩니다. 또 기적을 거부하는 것이 마치 지식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의 기사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능력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시선, 기적을 대하는 바른 시선은 뭘까요? 그 시선을 알아보기 전에 성경에는 바르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르지 않은 시선을 시편 78편을 통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로 한번 알아봅시다. 시편 78편은 우리들이 기적을 대하고 있는 그릇된 자세들을 아주 간략하게 두 개로 딱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시편 78편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 말씀은 요 구절만 읽어서는 전체적으로 가닥이 좀 안 잡혀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에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430년 때는 지점에 모세를 통해서 들어주세요. 수많은 기적,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광야길로 틀으십니다. 광야길을 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틀었더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굽에서 뭐 무한대로 식량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온 식량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10가지 재앙, 말도 안 되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자기들만 빼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자,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을 해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온 거야. 모세를 막 겁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뿌려주십니다. 일주일간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매일 아침 그날의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세요. 처음 이것을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랑 똑같죠? 우와! 신기하다. 더구나 이 만나라는 것이 고소한 쿠키 맛을 나요. 이것을 찢고 빻고 볶고 삶고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민수기 11장 4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이들한테는 지금 만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노예였어요. 값없이 무슨 생선을 먹고 값없이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들은 단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기적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내려졌던 만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또 다른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불평불만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야! 누가 나한테 고기를 좀 먹여줄 사람 없어? 이게 뭐야 만나 이거. 그랬더니 시편 78편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쭈구리
너희들이 원하고 불평 걸만 해도 내가 참고 만나를 내줬더니 이제는 만나는 필요 없어. 만나 막가리. 아유 싫어. 나한테 좀 냉이도 주고 타마냉이도 주고 부추도 주고 향신료도 줘서 고기랑 삭가나를 좀 생선을 먹게 해줘. 또 다른 탐욕을 부립니다. 첫 번째 시선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릇된 시선은 바로 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석고나시예요. 깊이가 없습니다. 블랙홀과도 같아요.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요, 야 여기서 기적의 소문이 있대 우르르, 저기서 기적의 소문이 있대 우르르. 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기적만 보여요. 기적만. 여러분 우리들은 좀 다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처음엔 감사해요. 막 감사원금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거랑 딱 옆에를 보니까, 특별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받은 건 눈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눈에 보여. 저 사람이 누리는 것만 눈에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것은 불평의 씨가 됩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줘. 내가 바라는 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달라면 이대로 줘야지 왜 이렇게 줘가지고 저 사람보다 못하게 만드냐 말이야. 이게 인간입니다. 탐욕을 그칠 줄 모르는 우리들. 기적 자체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동일한 시선으로 기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탐욕의 대상으로 찾아 헤매는 사람도 결국 동일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 두 번째 시편 78편 11절로 17절. 야, 이거 덕이네요. 그래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 그의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게 이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의 기이한 일, 즉 기적을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잊은 것은 그냥 잊어버렸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었다는 걸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도대체 잊었다는 걸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을 안 믿습니다. 기적을 안 믿어요. 자기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일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좀 기도 안 하고 안 믿기는 좀 찝찝하니까 그러면 어떡할까요? 영빨 좋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할 만한 열심은 없어요. 그리고선 더구나 기적이 필요한 상황. 이때는요, 대충 그냥 마음속에 한쪽 반은 그냥 고쳐졌으면 좋겠네. 뭐가 나아졌으면 좋겠네. 그런데 반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믿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배반했다. 또 하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정말 예전하고 좀 다르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처음에 특히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기도 응답 잘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에이, 우연이지 뭐. 아니, 우연이지 뭐. 설마 그게 이루어졌겠어?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연으로 확신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했던 수단, 세상적인 방법을 썼던 것, 이것 때문이야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면 뭐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가장 알맞은 상태로 자신의 욕심대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우연이야. 그냥 그렇게 됐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자세는 도대체 뭘까요? 바른 자세.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불신하는 거, 그리고 욕심대로 구하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신명기, 또 이것도 역시 그 출애굽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 이거 사실 전반절이에요. 전반절. 이거 말고 후반절이 있는데 전반절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한다는 걸 잊어버렸네요. 기억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 이것이 오늘 주제였던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이 기적들을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단지 머리로 떠올린다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주자주 생각해내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그 일들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기억하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는 기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또 초막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수많은 절기들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 규칙들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들의 규칙을 지킵니다. 술을 단다든가, 이 옷에다가 길게 술을 달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자기 통에다가 넣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문에다도 붙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들은 왜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애썼을까요?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당연하죠.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닥불 펴보셨나요? 모닥불. 모닥불을 처음에 활활타게 해놓고 그냥 가만 놔둬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꺼지고 맙니다. 인간의 기억도요, 인간의 감정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 듯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기억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가 모든 기적들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동시에 시험입니다. 그 기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기적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자신들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탐욕대로 구했던 그 잘못들. 그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기념하는 겁니다. 단지 자기들끼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을 절기로 정해서 율법으로 정해서 대대손손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가 헷세도의 은혜 자주 얘기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특별하게 돌보시는 은혜를 헷세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고, 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거 전혀 간섭받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요,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기적을 기념하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열 번? 20번? 여러분, 우리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이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는 때가 와요. 여러분 보세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날들이 유지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전부라고 생각한 황금들이 도로 포장재로 쓰이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이 기적적으로 바라며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때는 그것이 일상의 평범한 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여 가시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 기적이야말로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적을 그냥 받아들이고 탐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기념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기념하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정해서 율법을 정해서 그대로 그것을 매번 지키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이때쯤은 아멘 하고 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영생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냥 단지 죽어갖고 천국에서 물리적인 생명이 영원히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상으로 아는 것.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새겨지는 그 관계가 바로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 동일하게 기적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기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드러내실 뿐이에요. 우리 것으로 삼아주실 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봉사함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이 기념하는 것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예수의 기적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적을 쫓아갈 때 그 기적은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기적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목숨을 거는 인생. 이것이 바로 기념하다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기적을 필요로 할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진정일 형제가 대표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전쟁과 코로나의 위협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저 무시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단 한 번도 허투루 응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선한 것,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가장 선했던 것, 가장 좋았던 것, 그것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나를 위한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들이 여러분의 것이고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다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이렇게 신실하게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이 기적이 평범한 일상이 되는 그날이 내게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